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대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현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어가고 있는데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저자는 계속해서 이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그 두 가지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말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예수님의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의 사역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저자는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강조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결과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치루어 가셨는지, 감당해 가셨는지에 대한 결과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던 그런 희생의 걸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자는
하늘의 예수님,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거짓 교훈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서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것은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글을 읽는 신자들의 상황과 형편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내어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는다고 했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끝까지 참을 때, 또 기다릴 때, 견뎌내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참고 있으십니까? 자존심까지라도 내려놓으면서 무엇을 견디고 있으십니까? 그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과 견디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말했는데 이 말을 개역 개정의 성경을 보면 부리는 자가 섬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성소, 참 장막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성소와 장막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을 보면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형이 아니시라 하늘의 것을 섬기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과 견줄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자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얻은 자가 했던 약속은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첫 언약, 바로 동물의 피로서는 그들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바로 출애굽의 역사, 그 이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첫 언약, 그것을 그들은 지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연약함, 나약함, 그 죄성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첫 언약 안에 머물지를 못했고 하나님께서도 첫 언약 안에서 그들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8절을 보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이 무흠하지 못하여 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새 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10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2절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 가운데 두시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생각에 두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놓기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는 것을 바르게 온전하게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와 마음에 두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함과 그 죄성으로 인해 불의를 행할 것을 익히 아시고 그러한 연약한 모습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어서 말씀하는데 그들의 지은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했었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그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첫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새로운 방식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그 언약의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죄 씻어주심을 얻게 되어서 어떠한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찬양할 만한 그런 새 언약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살고 계십니까?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새 언약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새 언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언약의 성취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더 깊이 있게, 더 가까이, 더 친근한 교제와 만남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언약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심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마음껏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